오늘 감정이 아닌 말씀에 반응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계획한 대로 잘 되어 가시나요? 내가 계획하고 뜻한 대로 잘 되어 가십니까? 자,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펑펑 열어주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돕는 자들을 왼팔 오른팔에 이렇게 탁탁 붙여주시고, 곳곳에서의 축복의 만남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대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더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외로워집니다. 그때 하나님만을 찾게 되는 광야로 우리가 보내어집니다. 다윗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광야에서의 10년을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이곳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자, 다윗에게 광야에 또 하나의 의미를 더하여 주십니다. 광야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공동체를 주십니다. 근사하고 대단한 인물들, 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원통한 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들과 함께 동굴에서 이루어진 이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군사들로 훈련되는 훈련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속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군대를 가면은 신병 훈련소가 있지요. 이곳에서의 처음 시작, 훈련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훈련을 마치면 자대 배치를 받게 되지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 바로 자대 배치입니다. 교회는 구경하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군함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영적인 군함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라옹 영적인 항공모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로 함께 훈련 중입니다. 함께하는 동지들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자, 반대쪽으로 다시 당신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좀 전열이 느껴지시나요? 동지애가 느껴지십니까? 자, 느껴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아멘. 자,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빛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한 1년 반 정도. 블레셋은 5 방백들이 연합한 국가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가드 왕, 아기스 왕. 이 아기스 왕의 심임을 얻어서 다윗은 결국에 자신의 조국 땅 이스라엘과의 전쟁까지도 동원이 됩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망명생활을 잘했으면 그곳의 왕의 신임을 얻어 자신의 종족이죠.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이 있는데 이 다윗을 데려나가고자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겠죠. 내 민족과 지금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전쟁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다른 네 방백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일으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이 아니었냐? 그리고 전쟁 영웅이 아니었었냐? 저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이 전쟁에 같이 데리고 가느냐 한번 고려해봐라. 전쟁 한복판에서 이 다윗이 마음을 달리 먹고 배신을 하고 자신들을 배신한다면 우리는 그곳을 향하다가 다들 망한다. 니를 돌려보내라. 다윗은 여기에 같이 갈 수 없다. 결사 반대를 하고 나옵니다.
자, 아기스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어쩔 수 없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너는 다른 이들이 이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어쩔 수가 없겠다. 내가 너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돌아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회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나라를 상대로 만약에 전쟁을 한다? 훗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낫굿,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미리 막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지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길은 아니야. 더 이상 나아가지 마. 돌아가라 하고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십시오. 새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이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 다 전사하게 됩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 요나단도 다 죽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 다윗이 참여를 하게 됐다면, 동참했다면 다윗이 직접 칼을 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사울 왕을 죽였던 책임을 다윗은 피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쟁취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여야 한다는 것을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우리 손으로 이루어가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 손을 타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이것은 나의 일이야, 내가 이루어 갈 것이야 라는 약속까지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십니다. 비전을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시 그 비전을 주신 것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명,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단 이틀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오늘과 심판의 날이다. 자, 비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군했었던 다윗은 그의 군사들과 함께 3일 길을 또 달려갑니다. 40km 정도 3일 길을 걸어서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되돌아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성읍이 다 불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였던 이번에는 아말렉이, 블레셋과 아말렉 이 사이에서 이번에는 아말렉이 침공하여서 마을에 있는 아내들, 자녀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싹 다 끌고 갑니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이때 포로로 쫓겨갑니다. 끌려가면 다 노예가 됩니다. 포로로 쫓겨간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을도, 다윗의 마음도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말씀에 목 놓아 주저앉아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더 이상 지쳐서 울 힘도 없을 때까지, 아무 기력이 없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다들 망연자실 울고 있습니다.
실패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던 이 시글락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자, 설상가상입니다. 이젠 부하들이 다윗의 리더십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까지 이러한 상태까지 옵니다.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시글락이 가장 큰 위기인 줄 알았는데 이보다도 더 떨어지게 됩니다. 감정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있는 자신의 그러한 감정뿐만이 아니라 그의 리더로서의 이러한 상황, 리더로서의 자격, 이러한 모든 것까지, 위치까지도 다 의심스러운 모든 것이 다 곤두박질 친 최악의 상태가 됩니다. 이때에 다윗이 감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이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은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더라. 이때 다윗은 더욱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이것이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키시고 다윗을 이끌어 가셨던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영성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가는 위기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실력은 긴급할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시글락, 최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최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 진짜 믿음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그냥 그렇게 다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내가 위기 가운데 내가 과연 무엇을 붙잡느냐, 이때가 바로 나의 진가, 믿음의 진가가 발휘가 되는 시간입니다. 가장 위급한 상황, 일촉즉발, 목숨이 달린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사려 한다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돌파하려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어지는 것, 이것밖에 나에겐 길이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다윗은 오랜 광야 인생을 통해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영성이 길러지게 됩니다. 마을은 다 불탔습니다. 처자식이 다 붙들려 갔습니다.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당연히 한시라도 빨리 복수하러 막 달려가는 것이 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제 멈춰서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마땅한 상황이지만 이제 다윗은 이곳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당연하고 뻔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0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시작.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자, 따라잡고 붙잡을 것이다, 되찾을 것이다, 추격하여라. 따라잡고 되찾을 것이다, 추격하여라. 하나님께서 고하십니다. 가라 하십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뻔한 만남인 것 같고 뻔하게 해야 되는 일 같지만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누군가를 만날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어떤 미팅이 있다던가 어떠한 무슨 선약이 있다던가 상담이 있다던가 할 때 먼저 주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그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났을 때 이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담아주시고 제 입술에 담아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선행되는 것,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만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만남 가운데 하실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식기도 하십니까? 식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식기도 꼭 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밥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잘 된 개는 주인이 밥 먹으라고 사인 줄 때까지 절대 밥 먹지 않습니다. 먼저 절대 먹지 않아요. 하물며 개도 그런데 충성된 군사가 상관의 명령이 없이 감사도 없이 밥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의 감사의 기도, 식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먼저 멈춰서서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로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식기도, 이 멈춰서는 시간 우리 모두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것에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밥도 하나님 주셔야지 우리 먹을 수 있습니다. 돈도 주님께서 주셔야지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먼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액션입니다. 가장 낮은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사실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으십니까? 만약에 괜찮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당연한 것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출정합니다. 나아갑니다. 다윗의 군대 600명, 다윗의 군대 600명, 군사들의 600명 함께 출발을 하는데 부솔 시내가에 이르러서 낙오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낙오자들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전쟁의 4가지 요소. 자, 작전이 있고요. 2번째, 병력이 필요합니다. 3번째는 무기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이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느냐. 그런데 나는 지쳐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 주저앉은 사람이 200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3분의 1가량이 도저히 저는 못 나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나는 못 갑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낙오자가 이렇게 생깁니다. 자, 10명 중에 1명이 튕겨도 사실 굉장히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 중에 600명 중에 200명이 낙오가 됩니다. 그때 다윗은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400명만을 추스려서 출정을 합니다. 이때 뜻하지 않는 사건이 여기에서 또 발생이 됩니다. 다 죽게 생긴 이집트 노예 소년 1명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의 노예였는데 이 소년이 병이 들어서 그 주인이 버린 것입니다. 다 죽게 된 상태의 소년입니다. 낙오자들 남겨두고 바삐 이제 막 달려가는 그때에 그러한 길목인데 다윗은 이 소년을 챙깁니다. 이 소년에게, 죽어가는 소년에게 빵도 주고 물도 먹게 하고 쉬게 해서 이 소년을 살립니다. 살려냅니다. 회복시킵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그 관심을 내려놓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노예 소년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살려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은혜의 법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빼앗긴 가족, 그리고 쑥대밭이 된 이 마을, 위기에 빠진 자신의 공동체를 구하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 죽어가는 노예 소년 하나 지나친들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그 소년을 다 챙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또 우리의 교회가 혹시 나의 마음이 잃어버리기 쉬운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 한 영혼에 대한 관심,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사실 이러합니다. 거대한 숫자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마음, 한 사람의 엎드림,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실한 기도가 불꽃이 되어서 부흥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 죽어가던 한 소년을 완전히 회복시켜 줍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소년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의 승리의 단초가 됩니다. 이 소년이 시글락을 습격했었던 그 아말렉 군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아말렉은 약탈한 전리품들을 가지고 다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취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잠들 때까지를 기다립니다. 다윗이 그리고 그의 용사들이 아말렉을 그때 치게 됩니다. 모두가 전멸이 됩니다. 낙타가 있었던, 낙타를 타고 도망갔었던 몇 명의 젊은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진멸이 되고 전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약탈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되고 회복시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고하라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쟁이 아닙니다. 싸우러 나가는 것 같지만 이것은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취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의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서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압도적이고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윗의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완전한 회복입니다. 두 아내도 다시 찾게 되고 모든 재물들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땅에 떨어졌었던 다윗의 리더십도 이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되찾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가 주님께서 오늘 가장 하고 싶으신 말씀이실 것입니다. 다윗이 부솔 시냇가로 돌아옵니다. 모든 약탈했던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지요? 낙오되었던 200명의 군사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쉬고 있었겠지요. 다윗이 나아갑니다. 그들이 환영하고 다윗 또한 따뜻하게 문안을 합니다. 그러나 출전했었던 군사들은 그들 중에서 악하고 야비했던 자들, 이들이 말을 합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들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거기까지 가서 하고 왔는데 200명이 쉬고 있었으니 이들을 만났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각자 아내와 자녀들만 데리고 돌아가게 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애써 얻은 전리품인데 이런 것을 동등하게 나누는 것이 매우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목숨을 걸고 우리는 전쟁하는 사이에 쉬고 놀고 있었던 그들과 우리가 동등하게 분배가 되어야 합니까? 왜 그것을 똑같이 나눠줘야 합니까? 전리품, 이거 함께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지요. 법적으로 맞지요. 사회 통념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맞을까요? 맞지요. 그럼 우리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던 사람과 쉬고 있었던 사람들 같이 나누는 거 어떻습니까? 나누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심정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자, 다윗이 취한 전리품들을 동등하게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넘겨주신 선물이니까 이것은 싸운 자나 지키고 있었던 자나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분배 방식이 무엇인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배 방식은 능력이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 전체 모임할 때 공동 식사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장소 사정상 밥을 이렇게 해 먹거나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샌드위치든 김밥이든 이렇게 주문을 해서 시켜 먹습니다. 이때 만약에 너는 헌금했으니까 먹어도 되고 안 했으니까 먹으면 안 돼 라고 혹시라도 얘기를 한다거나, 너는 사역 안 하니까 먹을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교회겠습니까?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너는 아직 멤버십이 아니니까 우리랑 같이 나눠줄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결코 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가끔 리더들 모임할 때 이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누가 보너스를 받아서 카페에서 디저트를 쌌어요 라는 얘기합니다. 누가 주식을 했는데 올라서 오늘 점심을 누가 샀습니다. 자, 이거는 주식을 이제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장하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또 뜻밖의 어떤 수입이 생겼어. 뜻밖의 보너스 뭔가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헌금으로 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고백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는 함께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 은혜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에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9시, 12시, 3시, 5시 농부들을 부릅니다. 품꾼들을 부릅니다. 그들의 임금을 하지만 동일하게 나눠줍니다. 여기에서도 왜 나는 9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3시간 일하는 사람과 같이 동일한 품삯을 받게 됩니까? 라는 이의를 제기하지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분배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입니다. 필요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곳에 또한 먼저 흘러가게 하십니다. 먼저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나누는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정을 선교와 긍휼에 먼저 배치합니다. 다윗이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정과 상황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반응합니다. 200명의 나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라옹 식구 여러분, 부솔시내가에 있었던 200명이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그 부솔시내가에 있었던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자격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가치에 있는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선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먼저 주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법대로 처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법대로 하셨으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저부터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법대로 하셨으면 우리의 몫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위기 때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다윗의 그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땅해 보여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쭙니다.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당연한 것도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긍휼과 자비의 법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함께 나누어지는 은혜로 여기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분배 방식을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깨어있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